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받아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이기심을 극복하리라는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많은 은혜를 받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기심을 극복하고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 분노와 두려움 외에도 우리가 결혼과 가족관계에 일으키는 세 번째 주범이 이기심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모두가 그것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정도는 다르겠지만 이기심은 우리의 평생 동안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박으면 성장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점점 비이기적인 사람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아기들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태어나서 내가 이 지구상의 유일한 아기입니다. 당신들은 내 필요를 채워줄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린 아기들의 미성숙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말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데 이것이 지금 어린아이가 아닌 성인들이 지금 이것을 주장하고 있고 이 길을 끊임없이 쫓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부모들은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자녀들로 하여금 이런 이기심을 다스리는 법을 훈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을 받지 않은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미성숙한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미성숙한 나도 미성숙하지만은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이런 미성숙한 사람들을 세우기를 기도하고 승리하는 귀한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분노와 두려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기심 또한 기질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게 되죠. 이기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가지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쾌활형의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자 하는 자아를 지니고 있고 분노형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거나 그들의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분노를 자주 터뜨리는데 이것이 이기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울형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있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시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냉담형 사람들은 스스로를 과잉 보호하려는 성향을 띠고 있으며 종종 다른 사람들에 의해 상처를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매우 인색한 성향을 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서로의 그 냉담형 시대에 살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인색하다. 이기심은 비록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든 종류 사람들에 스며 있어 이것이 개인과 삶에 계속해서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소유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법을 배울 때 찾아온다는 것이죠. 행복이라는 단어는 성경 속에서 축복받는 단어라는 단어가 혼용되어지고 마태복음에 기록된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힘을 가지고는 온전한 이타심을 개발할 수 없고 제한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정으로 이타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거듭난 경험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자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집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그 안으로 들어오실 때에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고 자기 독재로부터 자유를 얻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정이라는 이유는 변화가 즉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실 자기 영역은 한 번에 정말 조금씩만 정복될 수 있고 변화는 천천히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 그러면 사람들은 이기적인 태도를 밖으로 표출하는가 물어보게 되잖아요. 돈과 관련된 거의 모든 곳에서 이기적인 태도는 다 보입니다. 이기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시간 사용에 대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결심을 바꾸고 인간관계를 망치고 자녀의 올바른 양육하지 못하면서 주고받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애정관계를 타락시키고 취미와 스포츠를 지나게 즐기고 또한 휴일도 과도하게 소비를 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의 사회적인 성향이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나도 지금 이제 그런 길을 가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린 부인하지 말라는 얘기는 왜냐면 우리가 부인을 하게 되면은 그 영은 우리 마음과 감정과 의지 속에서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을 할 때에 그 어둠은 손을 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순종적인 자녀로 훈육하는 일에 게을리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훈육 방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자녀의 연령에 상관없이 우리는 충고의 말을 염려해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을 신뢰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실패한 연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시인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약한 부분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약한 부분을 숨김없이 자발적으로 털어놓고 교만과 조급함과 단임적 태도, 일관성이 없음, 잘못된 우선순위, 영적 리더십의 부재, 좋은 역할의 모델이 되지 못함을 인정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 자신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이런 것을 탁월히 할 수 있고 나는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그릇된 잘못된 교만을 갖지 않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것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오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실패한 거예요. 사람 앞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사람 앞에 실패한 것이 하나님 앞에 실패한 것인데 그것을 사람 앞에 실패한 걸로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실패한 것이 하나님께 실패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그것은 너와 나와 관계를 왜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실패한 부분을 가족에게 고백한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용서할 수 있기에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이 전 나를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들이 나를 용서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했으면 실패한 부분을 인정을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여정의 길까지 변화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습관을 변화시키고 문제를 교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략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도움을 항상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성경으로 돌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일하실 것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과거의 죄에서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는 자신의 나쁜 습관을 교정하고 나는 자녀에게 발견된 습관을 고쳐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분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5절, 6절에서 나오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오늘 간직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중보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느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또 아들들에게 권고함과 같이 너희에게도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리라고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을 앞에서 떠나가지 않기를 기도하는 귀한 내가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 눈이 쉽게 피할 수 있는 이기심의 형태가 자기 거절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거절감, 이것을 이 심리학 부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낮은 자아 존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잘 인식되지 않을 만큼 매우 깊은 곳에 내면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얼굴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자기 거절감으로 인해서 우수한 성적을 얻었거나 뛰어난 운동선수가 되어야 할지 모릅니다. 혹은 자기 거절감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운둔자의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을 또 줄여올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 거절감이 자기 비하, 이 자기 비하는요 겸손과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절감이 심지어는 우울증을 통해서도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재능, 환경, 과거 경험 혹은 미래에 대한 전망 적어도 어느 일부분을 싫어하고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둘레 많은 사람들이 그와 비슷한 감정들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쩌다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며 행복한 사람들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러한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전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우리는 단지 현실적인 사람들과 스스로 확증시키고 있는지도 또 모르죠. 자기 거절감에 빠져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자신에 대한 이러한 접근법,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모습, 신체, 치수, 기질 같은 재능대에 대해서 누구를 비난하는가? 우리의 유전자를 결정하신 그분이 아닌가? 이런 사람들은 오직 감사하지 못한 태도와 불신과 심지어 하나님께 거역했다는 것을 시인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 거절감에서 자유하게 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싫어하는 모든 것을 적어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한 번씩 감사합니다라고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돼요.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고 작아도 감사하고 커도 감사하고 못 받아도 감사하고 성도 없음에도 감사하고 우리가 어디를 가서 인정받지 못함에도 감사하고 어디를 가서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어서 거절받았을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없는데 그것을 분노를 참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그분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요청하고 어느 공동체에 요청하고 누구 다른 사람 이웃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요청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나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대로 부어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하나님의 나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침 새벽 기도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라는 것은 새벽 기도는 어제를 완전히 해결을 하고 어제 있었던 일을 완전히 털어내고 새벽에 그 다음에 새벽 기도가 끝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새로 출발합니다. 오늘 되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신가 하나님의 동행하신가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로 부탁하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이기적인 태도를 가지고 오늘은 이것을 해야 되겠고 오늘 이것을 이뤄야 되겠고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겠고 오늘 이것을 결정해야 되겠습니다라는 것을 이기심, 자기 이기심에 이거는 하나님께 아직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결정을 해놓고 기도를 하고 그것을 되면은 기도 응답 받았다 안 되면 기도 응답 못 받았다 그러면 그 거절감에 의해서 우리가 뭐가 생겨요?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나를 잊으신 것 같아. 내가 해온 것이 얼만데, 내가 여태껏 기도한 것이 얼만데,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 얼만데라는 이런 거절감의 표현을 그릇된 것으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100년 전에 런던 어느 집 한여로 지내면서 선교사가 되기로 한 그리스 아이율워드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체구와 석탄같이 검고 고불거리지 않는 머리카락을 싫어했고, 고불거리는 금발의 머리카락을 지녀 있는 다른 소녀들을 보면은 그는 항상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선교사로 중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자기 둘레를 본 것이 무엇인지 작고 고불거리지 않는 검은 머리카락을 지닌 여성들이었습니다. 키가 작고 금발 머리카락을 가진 지닌 선교사는 그들에게 이상하게 보였을 것이죠. 하지만 그녀는 중국 사람들과 쉽게 융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거기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모든 일은 모두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으며, 또한 우리에게도 큰 기쁨을 던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에 문제를 안에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문제를 밖에서 안으로 들여다보는 변변한 내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를 안고 밖을 내다보니까 자꾸 문제가 큰 것 같아요. 근데 나가서 밖 안에 문제를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것이 과연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상담자가 자기 상담하는 문제는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가 우울증이라는 것을, 사실 우울증 지닌 사람들은 통계가 주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할 수 있다고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분노와 두려움과 자기의 거절감이 혼돈돼서 일어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분노와 두려움과 자기 거절감이 혼합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에 의해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진 심령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니고는 그것이 융합되고 변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에 가서 가끔 가다 보게 되면 자동차 깨진 유리를 붙여드린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그 깨진 유리를 접착하는데 차를 거기 들어가면 거기다가 액체를 이렇게 해서 뿌려서 그 유리에다가 액체를 넣습니다. 그러면 그 뿌린 사이로 액체가 들어가서 유리가 잘 접착돼서 깨진 유리가 수리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머리카락을 옷매듭을 지어서 머리카락을 매듭을 지면 절대 안 풀립니다. 근데 그 풀리는 방법은 접시에다가 물을 부어놓고 그 메어진 머리카락을 살살살 이렇게 흔들어서 앞뒤로 흔들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풀어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뭐냐면은 머리카락은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 머리카락은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날개가 작은 미세한 날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기 때문에 머리가 엉켰을 때 보면 그것이 서로 그 날개 같은 것이 엉켜서 붙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머리 빗질을 하면 이것이 펴지니까 펴지듯이 결론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니면 기름 부으심이면 깨진 마음도 융합이 되고 엉클렸던 머리카락도 풀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시간에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주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상담자이신 성령님의 사랑스럽고 실질적인 도움으로 인해서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저녁이 오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울증을 치료하는 것은 다른 종류의 성장과 같이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렇죠. 우울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울증 환자가 자신의 손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적극적인 능동적인 참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통성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는 것이 완전히 의존됐을 때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작은 아이서부터 어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에 그런 것을 벗어날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킨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승리하는 귀한 연나대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개 우울증 환자들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욕을 당하거나 거절의 경험을 절대 놓지 못하는 것이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울증에 빠져드는 걸 발견할 때마다 상황이 우리는 어떤 형태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그런 형태를 막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거절과 모욕의 개인적인 치욕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등식을 더 나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기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단계, 감사를 앞세운다면 분노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성경적 단계들과 똑같은 일이죠. 결과는 우울증 대신에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는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의 묶인 감정이 풀리고 묶인 생각이 풀리고 육신적인 질병이 떠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하는 귀한 자녀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련과 어려움을 통과했을 때에 자기 연민에 빠진다면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물속으로 이끄시는 것은 우리를 익사시키시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항상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혼란과 깊은 속으로 끌어갈 때 죽이려고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혼란도 있는 것이고 고통도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귀한 연애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참된 기쁨은 깊은 시련의 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기심과 두려움과 분노 혹은 우울증이라는 적들과 싸울 때마다 기쁨의 축복을 기대하시는 귀한 연애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도역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찬양이 필요한 것이고 찬성이 필요한 것이고 찬양이 필요한 그것을 항상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찬송과 찬양을 쉬지 않고 하나님께 외치면서 승리하는 귀한 연나대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울증과 자기 거절과 이기심은 행복한 결혼, 가족생활, 치명적인 적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태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용납, 자기 사랑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19장 19절, 마가복음 12장 31절,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납해야 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이웃도 올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최고로 사랑하라. 그리고 당신의 배우자, 자녀를 사랑하라. 마지막으로 당신의 자신과 이웃들을 똑같이 사랑하라. 만약에 당신이 스스로 비하시킨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하시키는 셈이 된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죠. 분노와 두려움을 치유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이기심과 자기 거절감을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심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꼭 취해야 될, 익숙해져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기심이나 자기 거절감을 죄로 인정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다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이니라. 이기심이나 자기 거절감을 죄로 고백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나 나의 문제는 이기심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의 이기심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32편 5절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말씀이죠. 시편 32편 5절 말씀, 시편 32편 5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내 죄악을 죄인이 있는 죄악이라고 모든 죄에 대해서 항상 용서를 구하시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잘못된 습관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습관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14, 15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지를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우리는 항상 습관적인 행동을 제거해달라고 해서 우리는 항상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래서 뭐예요? 자기 거절하고 너는 습관이 되어버리면 더욱 시간이 지나면 하나의 생활 양식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이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죄의 습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영적 능력을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응답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그분 뜻 안에 있는 것들 어느 것인지 구하면 그분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확신을 갖는 그냥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그분의 약속이고, 이기심이 다시 고개를 든다면 회개하고 다시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이기심은 점점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기심이 발동될 때에 회개가 먼저 우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기도하며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해 주시기를,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11장 1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매일매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하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 통치하에 있음을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에 이기심이나 자기 거절감이 고개를 들 때마다 이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시는, 말씀을 들고 승리하시는 이기적인 삶은 점점 약화되기 시작할 것이고,
성숙한 관용은 다른 사람을 향한 참된 사랑이 풍부해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거 힘들고 어려우면은 이것을 도울 수 있는 힘과 능을 주시는 능한 옆에 이웃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상의하고 공동체에서 이 두셋이 기도하는 공동체를 찾아가셔서 서로 협력하여서 낫기를 구하시고 협력하여서 이뤄가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여름의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 때 순종하게 되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냐라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기심을 버리는 회복의 방편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느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거보냐. 요한일서 3장 17절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인색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얘기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나는 인색한 사람입니다. 나는 인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합니다. 나의 목숨의 두 번째 가는 것도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 인색함을 인정합니다라고.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가난에 소치고 그것이 가난에 들어오는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자기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며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사랑에 관한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항상 말씀을 떠나지 않냐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배우자와 가족, 우리를 자신을 사랑하는 이웃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참된 사랑과 베푸시는 것은 분리될 수 없을 것입니다. 돈과 시간과 소유물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지는 것이 점점 쉬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숙하고 비이기적인 사람에게 항상 친구들이 붙기 마련입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조역자 여러분, 세운 영광교회를 통해서 그런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시고 서로 중보하며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점진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이나 다른 죄의 습성을 즉시 치유되기를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잔인한 십장, 습관은요 잔인한 십장이라는 것, 십장은 현장 감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감독이라는 것이, 우리 육신의 감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같이 습관적인 노예들로 살아갈 필요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나쁜 습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그걸 고개를 들 때마다 우리는 모두 이기적인 행동을 죄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용서를 받고 성령을 다시 채워달라고 채워주는 과정을 반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추구하면서 찬양을 통해서 그것을 도울 수 있는 장소를 가시고 도움으로 말미암아 서로 돕기를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감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는 삶으로서 이기심을 회복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내놓을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공동체를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공동체에서 만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도록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마음 신겨나요 기쁜 찬송 내렸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모든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눈동만 도망가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무게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